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 그리스도의 의이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니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기가 우리가 전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어떤 일이 사관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선택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라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29절과 3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 예수님을 완전히 본받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천국 가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막 끊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끊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정착시키고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는 걸 지옥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는요, 오늘 말씀처럼 천사로 가장을 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정권에 의해서 공산주의라든지 혹은 로마 같은 그런 나라들의 그런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달콤한 죄와 세상의 물질과 유혹을 통해서 야, 교회 가지 말고 놀아, 죄지어, 마음껏 살아, 네가 왕이야,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 여행 다녀, 놀러 다녀,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국 가는 영원한 영생 공락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려고 해? 사탄 마귀가. 무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8절에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 장래일 이런 게 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현재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도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끊으려고 해요. 일에 몰두하게 하는 거죠. 장래일을 통해서도 끊으려고 해요.
아니 집 사야지, 대출 갚아야지, 애들 가르쳐야지, 장래 일, 물질과 세상을 통해서, 현재과 장래를 통해서, 혹은 박해를 통해서 사탄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막 끊기 위해서 떼놓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31절부터 쭉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대적하리요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가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하리요에다가 또 밑줄 쳐놓으세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리요에다 또 밑줄 쳐놓으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도록 대적하고요,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를 고발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참소한답니다. 드러내는 자, 우리 죄를 막 드러내죠. 지지난주에 제가 남자 집사님들하고 영성훈련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사는 걸 보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은 늘 이제 기도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막 1시간씩 막 기도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가 습관적인 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인터넷 게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일 수도 있고, 이런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는 막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막 순교도 할 것 같아. 막 말씀 보고 찬양하고 집에서 큐티하고 막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죽으면 막 천국 갈 것 같아. 그런 내가 근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의 자리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죄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아유,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될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루에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런 공감 가시죠?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누군가 와서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면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아유, 막 벌벌 떨면서 난 그냥 안 믿겠다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 같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 사탄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죠.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 죄를 막 드러내요. 너는 안 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네가 아이고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집사냐? 어? 네가 무슨 순교를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너나 잘하세요. 드러내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 내가 말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죄 지은 것을 기록한 행위를 기록한 책이 딱 펼쳐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지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앞에서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때 검사인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요. 얘는요, 하나님 아시죠? 얘 은밀한 곳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하나님 아시죠? 할 짓 안 할 짓 다 했어요. 참소한다고, 드러낸다고요, 정죄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옥 가야 돼요. 얘는 사형, 영벌에 처할 수 있도록 사형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맞습니다. 이 아들은, 이 딸은 이 세상에서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다녔고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생명으로 갚았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인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내려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죄인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죄를 저에게 전가시키십시오.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이 딸을 정죄하지 마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재판봉을 딱 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당. 너는 의인이다.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32절부터 쭉 나와 있죠. 3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시작. 아멘. 누가 등이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인이야.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고 세상의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시험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장난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붙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동차 견인할 때 딱 견인차가 딱 와가지고 딱 붙잡아 가잖아요. 끊어지지 않도록 딱 붙잡아 가잖아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린 자녀와 등산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험한 산을 가요. 임진우 목사님, 네? 성민이랑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민이 어딜 잡고 가시겠습니까? 손 어디? 손 뭐? 그렇지. 아이고 저렇게 그냥 살아요. 여러분 손을 잡으면요 손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면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힘센 손으로 손목을 딱 붙잡고 가면 이 아이가 때로는 돌풀이에 넘어져 실족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아빠가 성민이의 손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떨어지고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손목을 딱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베드로처럼 흔들릴 때도 있어요.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도 있죠. 고멜과 같이 악한 자리, 죄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다시금 천국 문으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요 죽음 앞에서는 끊어집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봤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딱 봤단 말이에요. 한 10분 정도 보셨잖아요. 그 이제 주님이 죽으신 장면을 보고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칼국수를 끼려가지고 한괄쟁이 한 먹자고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칼국수를 먹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전생이 옆에서 있다가
아유 목사님 살 사람은 살아야죠. 먹고 힘내서 일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 가면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내가 정말 평생을 함께했던 동반자인 아내가 죽을지라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먹어. 피곤하면 자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의 길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홀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길을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죽음의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아니 그래도 같이 죽는 사람이 있던데, 같이 동반자서 사는 사람이 있던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같이 동반자서 한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나요? 천국의 문을 열어줘요?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우리를 죽음의 길까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예수님. 온 세상이 나를 버리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안 버리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88장 찬송할 때 뭐라고 찬양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도 끊지 못하는 사랑.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가. 아멘. 둘째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랑을 받았기에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요 로마 정권이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고 있던 때예요. 로마의 10대 황제가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 로마의 그 투사들이 저기 전쟁 포로들이요 막 칼 들고 막 싸우고 거기다가 이제 막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랑 싸우게 하고 그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굴비 엮듯이 엮고 가가지고 막 사자 밥이 되게 하고 화형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그 성도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는 너무 순교자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막 자제를 시켰다고요. 그렇게 불나방처럼 죽지 말라고 살아남으라고 자제를 시켰다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 가는 길에 오는 장애물들이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환난, 핍박, 공고, 칼, 위험, 사망, 생명,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이런 장애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활을 탁 당기면서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활은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야. 힘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아, 명대사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 사랑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병들어 죽을 위기에 있는데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야지.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주를 위해 잃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무게.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그러죠. 헬라어 스티그마, 흔적.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잃은 것이 무엇인가? 그 흔적이 있냔 말이에요. 내 삶에, 내 몸에, 우리 가정에 흔적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제가 들고 갈게요. 102장, 옛날 찬송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부른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이 찬양의 배경은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22살의 청년이었는데 학교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대공황이니까 경제불황으로 IMF처럼 다 실직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꿈을 못 보내주니까 부모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취직을 했는데,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건수를 올리기도 힘들거든요. 올려도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가 유지가 안 되니까. 나왔어요. 나와서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근데 이 청년이 워낙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찬양을 한 곡 멋지게 부르는데, 거기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이 돼가지고 방송국에서 고정 가수로 또 연출자로 스타버스 한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다 따라오죠.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공허하고 자꾸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휴가를 얻어서 고향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부흥성에 참석도 하고 또 어머니를 만나고자 고향으로 가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나는데 어머니가 한편에 시를 주면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을 기도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하면서 시를 딱 주는데, 그 시가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시예요. 이게 시였어요. 한 어머니의 친구면서 감리교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그 어머니의 친구가 쓴 시였는데, 이 찬송을 이 시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읽는데 성령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싹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물질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야.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는 전화를 들어서 방송국에 전화를 합니다. 이제 재계약을 할 때였는데 방송국에서는 연봉을 2배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 청년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딱 전화를 끊고 다시 이 시를 딱 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곡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는 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마다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부귀 영화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버리고서라도 소유해야 할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천국 영생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이 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강해설위원인데, 이 목사님은 법조인이세요. 법조인이셨다가 목사님 되신 분인데, 대학 동창들이 다 법조인이니까 이 목사님이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집도 없이 전도자로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다가 딱 들어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살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저 요트를 샀지. 여러분, 요트가 얼마씩 합니까? 10억씩 하잖아요. 나는 지금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전하느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 한 칸 없는데, 방 한 칸 없는데 내가 잘못 살았나? 내 인생이 나는 건 뭐지? 고마운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았나?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은 건가요?
주를 위한 스티그마. 흔적이 없다면 이거 주님의 제자라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너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하늘에서 너를 위한 아름다운 집을 예배하고 있단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았어요. 30대 초반에 저도 제가 그때 맞벌이 해가지고요 좀 잘 벌었어요. 33평지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를 샀었는데 그걸 이제 팔아버렸죠. 우리 아들이 크니까 한 10살쯤 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린 왜 집이 없어? 근데 그랬지. 아들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100명 이상이 모이는 70명 이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부흥을 받았는데 너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 집을 남기고 교회를 개척 안 한 게 아니냐, 아니면 그걸 잃더라도 영혼들을 70명 이상 구원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저는 사업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걸 봤어요. 사인 한 번에, 판단 미스 한 번에 10억도 날리고 20억도 날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걸 잃었다면 보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내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방을 세웠네.
목회자였던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카브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파형을 당하기 위해 순교자의 무덤이 있는 그 로마로 끌려갑니다. 86세의 연로한 노인이었던 폴리카브에게 로마의 백부장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르신, 한마디만 부인하면 됩니다. 한마디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서라도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폴리카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6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고 어찌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내가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나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당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나를 죽이십시오.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저 주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당당히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만류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순교자의 믿음으로 우리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이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생명 바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세상도 사탄도 우리를 주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주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린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고난과 순교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스티그마의 흔적이 있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 주님의 천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중간에 갔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고 영원한 천국의 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94장